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엄마가 어린이집에 이제 가려고 이렇게 자기가 아침 챙겨주고 먹는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은 엄마가 지금처럼 이렇게 못 돌봐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너 지금처럼 돌봐줄 시간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애가 정말 놀란 토끼눈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지금처럼 옷 챙겨서 입혀주고 밥 먹는 걸 이렇게 지켜봐주고 가방 잘 샀는지 확인해주고 이런 거 잘 못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딱 안심한 이렇게 표정이 딱 풀어지면서 난 또 길에서 지내야 된다는 줄 알았어. 그러더래. 갖고 엄마가 좀 사실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나름대로 잘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은 우리 집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낮았던 거야? 그런 생각이 또 들더래. 오늘 이제 교회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은 우리 성령강림 대축일 이어서 성령강림 대축일 다음 날로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탄생으로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 교회가 세상으로 나타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성령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탄생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날 오순절날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성모님께서도 마리아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 그리고 또 같은 얘기지만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의 어머니로서 이 성령강림 대축일과 함께 이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시고 이제 하느님을 따르는 이 새로운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장면에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에 잘 나오고 또 성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은 루카복음에도 잘 나오긴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사가가 성모님을 이렇게 칭할 때 이제 요한복음 사가가 얘기할 때에는 주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뭐 그분의 어머니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칭할 때에는 되게 이상한 이름을 써요. 되게 이상한 칭호를 써요. 뭐라 그래요? 여인이시여. 여인이라는 칭호를 써요. 오늘 이 십자가 아래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카나의 혼인잔치, 특별히 카나의 혼인잔치하고 이 십자가 아래도 그렇지만 특별히 카나의 혼인잔치가 창세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보면은 똑같이 한 처음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창세기도 한 처음에라는 말로 시작해갖고 이 두 성경이 연결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내용에 보면은 다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하면서 그 날짜를 세보면은 7일 동안이 돼요. 이튿날 둘, 셋 해갖고 사흘째 되는 날 해갖고 이렇게 하루가 넘어가면서 여기 6번 넘어가니까 일곱 날이 되죠. 그래갖고 우리 7일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이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 쉬시면서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7번째 날에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백성을 완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카나의 혼인잔치를 볼 때에는 창세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을 여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여인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 여자는 하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억하지만 사실은 조금 달라요. 창세기 제일 처음에 보면은 여자는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고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사람과 여자를 창조해요. 우리가 아담이라고 알고 있는 이름은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고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은 나중에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과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을 하느님께 순명하게 만들어요. 하느님을 순명하지 않게 만들어요. 순명하지 않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이 뒤집어진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카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일꾼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일꾼들 불러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저분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데려가죠.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그래서 이 일꾼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따르게 만들어요? 안 따르게 만들어요? 따르게 만들죠. 첫 번째 여인은 하느님께서 시킨 일을 따르지 않게 만들었는데, 여기 새로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시킨 일을 따르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여자, 여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만들었고, 새로운 여인은 하느님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인은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새로운 여인은 뭘 가져오냐면은 구원과 생명을 가져와요. 그렇죠?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포도주 자체가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살긴 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성당은 왜 가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살 맛이 안 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으세요? 있어요. 이렇게 성당 잘 다니다가도 이제 뭐 하다가 같이 봉사하려고 그러다가 누군가를 한번 대판 싸워봐요. 그럼 어때요? 다음날 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성당 가서 뭐하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들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론 교분자고 싸우는 일은 잘 없어. 왜냐면 왠지 아세요? 신부가 화를 내면은 대부분 교우분들이 다 참아줘. 근데 싸우는 일은 잘 없는데, 그렇게 한번 화내고 나면은 저 혼자 들어가갖고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엄청 속상해요. 내가 신부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따뜻하게도 못해주고 이게 뭔가요?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저도 사제가에 들어가갖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하느님 진짜 계신가? 막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뒤집히면 그래요.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런 순간들에 정말로 이렇게 살 맛이 없어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과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님을 여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는 이제 너의 자손은 뱀과 원수가 되게 해야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 뱀과 원수가 되는 이 하와의 자손이 누구냐면은 사실 예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이제 뱀으로 의미되는, 여기 길에 다니는 뱀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뱀으로 의미되는 죄와 죽음을 물리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는 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을 칭하실 때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 그래요? 아담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담의 아들. 그쵸? 그래서 이 의미는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마리아님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의미하기도 해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마리아님을 의미하는 게 더 강해요. 특히 요한복음을 볼 때에는 이건 요한복음사가는 대놓고 마리아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잘못은 누가 갚아요? 아담의 아들인, 아담의 자손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칭하시냐면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이란 말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담의 아들 그러면은 그냥 사람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저지른 잘못은 누가 갚아요? 아담의 아들인 예수님이 갚으실 거예요. 여인이 저지른 잘못은 누가 갚아요? 여인의 후손인 마리아님께서, 성모님께서 이제 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함으로써. 이 장면을 그냥 이미지적으로 확 보여주는 게 오늘 복음이에요. 이건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좀 감으시고 상상해 보세요. 두 산이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이고 하나는 골고타 산이에요. 그리고 이 산에는 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골고타 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십자나무가 있는데 이 십자나무는 죽음의 나무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는 뭐가 매달려 있어요? 뱀이 매달려 있어요. 뱀이. 죄와 죽음인 뱀이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골고타 산에 있는 이 죽음의 나무인 십자가에는 누가 매달려 있어요? 생명 자체이신 분,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 밑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리고 이 하와는 뱀에게서 죽음을 받아서 여기 사람에게 넘겨줘요. 자, 십자가 나무 아래도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몇 명이 더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두 사람만 남아요. 다른 사람은 얘기가 하지 않아요. 요한과 마리아님이 계시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사가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요한 사도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자기 이야기로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나무 아래에 있는 새로운 여인은 루카복음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대한 순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낳아서 넘겨주시죠. 하와가 아담에게 죄를 넘겨준 것처럼, 그것을 역전하는 것처럼 마리아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낳아서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님을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특히 오늘 복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 또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모아서 마리아님께서 교회의 어머니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의 첫 번째이시다. 그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란 말이에요. 당신 태중에 계실 때부터 성모님과 함께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저지른 가장 큰 나쁜 짓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임산부를 발로 걷어찬 적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발로 뻥뻥 걷어찼어요. 이제서야 그러시면 어떡해요.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다 보통은 대부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임신하신 분을 발로 걷어찼어.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그 얘기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첫 번째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셨죠. 특별히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렇죠? 내 엄마예요. 제일 불편한 사람 누구예요? 남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왜 어려워요? 남의 어머니라서. 형제님들도 친하게 될 수는 있는데 장모님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남의 어머니니까. 내 엄마는 제일 편한데 남의 어머니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주시는 거죠. 특히 이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이 의미가 좀 많이 그래도 부드러워졌는데, 왜냐면은 지금은 애들이 아빠를 무서워할까요? 아빠를 그냥 편애할까요? 지금은 많이 편해해요. 근데 옛날만 해도 여러분들이 크실 때만 해도 아버지 편했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단 말이에요. 옛날로 갈수록 커요. 물론 이렇게 가정마다 좀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더니, 왜냐면은 옛날로 가면은 한 집안의 모든 권한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가장이 그 집안 식구들, 가솔들의 생사까지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예요? 성모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성모님을 통해서 만나는 모습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의 너그럽고 따스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도구예요. 이 도구라 그러니까 참 이게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큰 영광이 뭐예요?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게 우리의 제일 큰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끄는 모범으로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통로로서, 또 우리가 하느님의 따스한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는 도구로서의 마리아님을 우리 어머니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모두에게도 주신 게 아니에요. 딱 성경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선물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하지만 성모님을, 마리아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하니까 그냥 제자는 제자야. 그렇지만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제자. 우리는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제자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그냥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리아님 특별히 공경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는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큰 도움과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성모님. 성모님. 여러분들 내가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 밭을 이렇게 밭을 간다 그러죠? 근데 나는 밭을 가서 밭 깔자 하고 우리 밭 갈아서 맛있는 거 키우자 이렇게 좋은 거 키우자 그러는데 나는 가서 홈이 들고 막 밭을 가는데 옆에는 막 손으로 막 갈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런 친구들 보면서 야, 너 왜 손으로 하니? 이거 써봐 그러는데 걔가 싫대. 막 고집 부려. 그럼 우리를 걔를 나쁘다 그래요. 불쌍하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아유 참 안 됐네 그러는 거죠. 근데 뭐 손으로 열심히 하면 조금 나오긴 하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주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특별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성모님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성모님의 도움과 모범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더 기쁘게 만나고 풍성히 함께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특별히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